화목,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3번째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이 불화했던 관계가 화목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린 이 화목한 이후에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불화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과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 변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인가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표가 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것이죠. 곧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던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당한 죄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의 변화는 은혜를 참되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길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공로사상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매몰되어 있던 이 공로사상은 자신의 수고한 대가를 얻어낸다라는 보응적 사고입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어라든가, 내가 신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라든가,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내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공로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수고한 대가는 보상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선택과 행위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인간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 안에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주를 열심히 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에 합당한 보응, 대가를 줬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하는 자신이 기특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자신이 대견한 거예요. 이런 공로사상의 저변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짐을 당할 만한 어떤 근거가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내면 안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어떤 선도, 의도, 타고난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하나님의 또한 작정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마음 안에도 여전히 이런 공로사상이 있어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 껍데기로 말미암아 이 공로사상이 꿈틀거리고 역사해요. 우리가 잠시 방심하게 되면 이 공로사상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게 교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이것을 철저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될 경우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유린한다라는 표현이 이겁니다. 어떤 짐승을 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칼로 그의 모든 가죽을 벗기고 그 모든 살을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만, 이 공로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성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죄로 인하여 유린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갈기갈기 다 찢겨지고 그의 사고는 마귀의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죄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로사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는 마음이 토라지게 되고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왜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은 저렇다라는 겁니다. 그 모두가 다 공로사상이에요. 때로는 자신의 열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내가 새벽 예배 죽지 않고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에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공로사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인간이 할 수 있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이 굉장히 그 사람 영혼이 두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청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고안해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적 은혜를 망각하고 공로사상에 붙들려 교만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때로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꾸려나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공로사상은 은혜로 살아가야 될 교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죄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로사상에 매몰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변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공로사상이 박살나고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에서 이 형과 화목하게 된 야곱이 공로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울고 서로 입맞추며 정말로 불화했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렇게 울고 난 이후에 에서가 자신들 앞에 있는 이 여자들과 자식들이 누구냐라고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처자식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소개할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처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야곱은 은혜로 주신, 은혜로 받은 가족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애로움이라는 겁니다. 즉 이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 처자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전적인 자기 부인이 속해져 있죠. 은혜라고 고백을 할 때 나는 이 처자식들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었는데 그리고 이 자식들을 얻고자 내가 수고한 어떤 공로도 없는데 아무런 공로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 자식들을 준 겁니다. 라고 하며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예전 같으면 야곱은요. 내가 하란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럴 만도 합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죠. 14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추운 데서 자기도 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처자식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나에게 공짜로 거저 이 자식들을 준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요, 이 자식들은 야곱의 손을 떠난 자식들이에요. 또 에서의 손에 맡겨서 이 자식들을 뭐예요? 그 에서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정도로 이미 이 처자식들은 자신의 손에 벗어나
죽은 처자식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지나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백하는 은혜로 얻은 자식. 자신의 가진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얻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나의 지혜로 얻은 것입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는 또 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응, 대가로 주신 축복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는 은혜로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재산도 어젯밤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손을 떠났어요. 야곱은 야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자 자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재산, 가축들, 모든 재산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는 또 고백합니다. 10절에서도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자기 자신도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에 의해 죽었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20년 전에 자신을 속여서 자신의 상속권 모두를 가로채버린 야곱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한 겁니다. 야곱은 그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받아주신 에서를 통해서 아무런 공로 없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야곱은 어젯밤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자식, 재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의 고백, 이런 고백은요, 이전의 야곱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철저히 공로사상의 뿌리를 둔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챌 때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는 자신의 수고와 계책으로 그것을 얻어냈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힘과 지혜라면 자신의 인생을 또는 자신의 어떤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 땅에 와서도 20년의 세월을 처절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부자가 된 거 사실 야곱의 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창세기 30장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에 내가 외삼촌의 양들과 염소를 기를 때 그들이 줄무늬 또는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낳게 되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라반은 흔쾌하게 허락을 합니다. 왜?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얍삽바른 이 삼촌 라반은 그 점이 있는 양, 기존에 줄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사흘 길 밖으로 멀리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줄무늬 있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들이 정상적인 양과 염소와 교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흘 길밖에 먼 길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즉 야곱이 부유해지기는 불가능해서요. 자신이 얻을 부유함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모든 불가능으로 차단되어 있는 야곱의 부유함을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어떤 지혜와 수고로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그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교배하게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 양과 염소가 줄무늬 있고 점 있는 것으로 낳겠어 라고 그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부유케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짊어지고 하란 땅을 도망 나올 때입니다. 그때 라반에게 뒷덜미를 잡히게 되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0장 40이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 자신의 고난에 감동하셔서 자신을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로사상 아닙니까? 이 말을 보더라도요, 야곱 안에는 이런 공로사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야곱은 은혜를 참되게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를 뒤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공로사상에 물들어서 내가 한 모든 결정과 선택이 내가 주인 되어줘서 내가 내 인생 꾸려보고자 하는 이런 야곱이요. 이 공로사상에 물들어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수고하고 고생하면 그 수고와 고난의 열매를 자신의 원하는 것으로 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로사상이에요. 야곱처럼. 철저히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며 때로는 자신을 치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이 자신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은 철저히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로사상에 매몰되었던 야곱이 어떻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즉 받을 만한 자격이 나는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어떤 수고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대로 공짜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며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찬양하는 이 은혜를 언제 깨닫습니까? 어젯밤이었어요. 분이엘에서 하나님께 환도뼈가 꺾임을 당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 에서와 화목하게 된 이후 그는 은혜를 깨닫는 아하라고요. 야곱은 자신의 처한 현실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 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이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했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그 안에 역사하는 이 교만과 죄라는 이 공로사상이 그때 사라진 거예요. 이 공로가 전혀 나에게 힘이 없구나. 나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와 계책과 지혜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겠구나. 나를 구원시킬 수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이때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그 안에 있는 공로사상이 여기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겐 하나님 외에는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축복하소서 나로 바라크를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 자아 전체를 상징하는 환도뼈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환도뼈가 꺾임을 당하지 않고 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그 분유일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화목해 되는 구원을 주셨어. 라고 자신에게 공로를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야곱은 분유일 이후에 자신에게 공로를 돌릴 수 있지 않아요. 환도뼈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꺾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환도뼈가 꺾이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환도뼈가 꺾이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잘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시점이 바로 언제예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신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지옥문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공로가 소용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여짐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아하, 은혜구나, 아,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참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첫 태생을 죽이고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후 그 어린 양의 피를 간절히 의지하며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을 목격해요. 그들은 방 안에서, 집 안에서 꼭 문을 들어잠고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태생, 장자가 죽고 그 장자가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애곡하는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첫 새끼가 죽은 가축들의 부르짖음도 듣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 공포스러운 밤을 보내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자신의 문 앞에 우르르르 하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그 죽음의 공포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휙 지나갈 때 살았다. 이게 은혜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시작되다 방주 안으로 피하죠. 얼마 있지 않아서 방주 밖에는 아비규양의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들은 그걸 귀로 목격해요. 방주를 두들기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절규하며 울부짖는 그 지옥의 아비규환을 그들은 귀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잠잠히 방주 안에서 그 방주를 의지하며 뭐합니까? 죽음의 지옥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 깨달아요.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합니다. 이렇게 은혜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노아처럼 절망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공로가 전혀 소용없구나라는 사실을, 즉 환도뼈가 꺾임을 당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받아들여짐을 당한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들만이 은혜를 안다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공로사상이 골짜기에서 이 영적인 그 지옥문 앞에서 완전히 털려버려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야곱에게서 투영되는 은혜가 뭡니까?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난 자가 경험한 거예요. 야곱은 바로 어젯밤의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통과한 자가 아하, 이게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은혜를 고백하거나 은혜를 참으로 안다거나 은혜를 찬양한다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절대로 구속받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꼭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중요한 사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꼭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해 주셔야 될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절대로 구속받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만 내 환도뼈가 유골되어야 되지만 이것마저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를 화목해 하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것처럼, 노아가 그 방주를 의지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방주가 뭘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요.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물고 늘어질 때 그들은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갖출 수 없어요. 이 모습을 갖춰야 구원을 받습니까? No! 그러나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갖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올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초청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방주를 붙잡고 그 죽음의 은혜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야곱이 경험한 그 영적 현실을 깨닫게 되고 이 앞에서 내 공로 사상이 전혀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진정으로 깨닫는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내가 은혜로 서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환도뼈가 꺾인 이스라엘들은 자신들 안에 어떤 선도, 의도 없다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것 또한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내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구나. 주님의 그 전적인 주권적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가능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쏙 깊숙이 깨달아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에서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값없이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매우 탁월하게 느끼며 기꺼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과 화목을 진하게 경험한 영혼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신한다라고 에드워드는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나의 이 생명도, 나의 영적인 생명도, 나의 미래도 은혜고, 나의 자녀도, 나의 직장도, 내가 걸어왔어서 내가 했던 모든 것, 심지어 내가 피땀 흘려 세운 모든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니 하면서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찾아보죠. 에베소 1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장 5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죠. 그의 은혜의 영광, 은혜로 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계속 은혜다 은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8절.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하,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기쁘신 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은혜를 아는 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위한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 속량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 그 은혜를 선전해야 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의 심령의 생각을 통하여,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변하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는 죽음을 통과하여, 즉 자신의 환도뼈가 완전히 유골되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에 된 자들만이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환도뼈가 꺾이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공로사상에 매몰되어져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옥문 앞에 다시 한번 서십시오. 그리고 내 안의 공로가 싹 사라지고 이게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구나. 나는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는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깨닫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처자식에 대해서 물은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자신 앞에 있는 가축과 여러 선물들이 뭐냐고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야곱이 형에게 은혜를 잊기 위하여 보낸 선물이 오니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서가 나도 가진 것이 많다. 그래서 난 충분하니까 이거 받지 않겠다라고 사양하죠. 그래서 야곱이 또 11절에 내 소유도 족하오니 충분하니까 청하건대 예물을 받으소서 하며 강권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시오. 예전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한번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에서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재산을 에서에게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화목하게 됐어요. 그냥 굳이 이 예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옛날 같았으면 했을 겁니다. 이 선물을 주는 목적은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지금 선물 주는 목적은 달라요. 너무나 감사해서 주는 거예요. 편했어요. 이런 야곱의 태도는요. 얼마 전 하란 땅을 도망 나올 때 그의 모습과 다릅니다. 31장 17절부터 그 하란 땅에서 도망 나올 때 그는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가축을 짊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은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이 기동성이 빠르게.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몸 모든 재산을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삼촌에게 뒷덜미를 잡히게 되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야곱은요.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로 완전히 불가능한 가운데도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믿지 못해요. 한 가지라도 자신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자신에게 철저하게 집착하는, 재산에 집착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된 이후에는 내게 있는 것이 족하오니 얼마나 상당 부분을 떼어줬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오니 형님 이것을 받아주세요 라면서 집착했던 야곱은 사라지고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말하는 11절이에요. 내 소유도 족하오니 라는 이 문자적인 뜻은 이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에서가 구절에서 에서가 말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는 것과 뜻이 다릅니다. 에서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것인데 야곱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고백이 다르죠. 야곱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과 그에 따른 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바라크를 받은 것,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가진 그 야곱은 부유해진 겁니다. 내가 가나안을 약속을 받았어. 내가 가나안을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받았어. 바라크를. 그래, 다른 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 이 모든 풍성함이 나에게는 만족이야. 이것을 가졌다면 다른 것이 소용없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도 야곱처럼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요. 우리에게 야곱처럼 영원한 가나안이 허락됐어요. 그것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쌓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성취나 인간관계를 위해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없더라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활동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 소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은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고 헐벗은 자가 되지만 참으로 입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하게 된 자가 누리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변화된 사람. 자신이 행할 바를 아는 참된 지혜자가 됩니다. 선물을 받은 에서는 야곱에게 야 우리와 함께 떠나자라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야곱한테 얘기하는 지점은 세일 땅이에요. 내가 사는 세일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종들을 시켜서 가드해 줄 테니까 같이 와라.
이것은 이 야곱을 향한 애정 어린 배려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동생은 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예서가 알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내놓으면서 잠시 어디로 머물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정중한 배려죠.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형 에서가 무서웠기 때문에 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야곱이 에서를 거절한 이유는 야곱이 가야 될 목적지가 셀이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세울 땅은 가나안 땅 맨 남쪽에 위치한 에돔 족속들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야곱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가야 될 땅은 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를 행해야 되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야곱은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능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가나안 땅으로 안 갑니다. 세일로 갔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큰 극인이 닥치니까 가나안 땅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런 처지였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가야 될 바를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요, 자신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야곱처럼 그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육적인 필요에 따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또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하면 안락할까라는 그 방향성에 따라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는 자신이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아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 그래서 그 마땅히 행할 바대로 행하기를 힘씁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뭡니까? 야곱과 똑같아요. 세일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세일이란 당장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야곱이 세일로 가면 당장 먹고 살긴 편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자신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땅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할 바는 바로 이거예요. 세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삶의 방식. 나의 욕심,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할 가나안은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후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목까지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 우리가 행할 바라. 이게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목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이 물이, 바닷물이 침범해가지고 내 목까지 들어찼어요. 꼴깍꼴깍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소서 하는 그 믿음의 삶의 방식. 우리가 이것을 행할 길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에 야곱이 밧달아람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라고 기록합니다. 이상합니다. 야곱은요, 하란에서 세겜에 이르기까지 평탄하게 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과 그의 처자식들은 무사히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이를 때까지 야곱은요, 야반도주를 해야 됐고, 때로는 자신의 아내가 장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었고, 추격대에 사로잡혀서 붙들릴 뻔했었고, 약봉 나루에서 죽음을 건 싸움을 했어야 됐으며, 야곱에게, 야서에게 죽을까봐 노심초사했던 여정이었어요. 이게 평안이 온 여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을 평안이 온 여정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왜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야곱이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순풍에 돛달고 가는 것이 평탄한 인생, 평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또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은 때론 거친 풍랑을 만나고 때론 죽었다 싶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라면 평안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박살내는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에게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순풍에 돛단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뭐예요? 풍랑을 만들게 하고 죽음의 직전까지 그를 몰고 나가셔서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 그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해석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야곱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20년 전에 이 땅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서 떠나는데 지금은 수많은 역경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도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부르며 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뚜렷한 열매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되게 부유한 자요,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걸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풍랑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고통의 삶을 여러분들이 혹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엘헬로의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세요. 그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게을러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엘헬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